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정이니까 구정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별로 유명했던 성경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책이 확 떴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번 확 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책 때문에 유명해진 성경 인물이기도 하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야베스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이다. 그리고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단 2절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상 자세히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의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 이제 좀 불행했다,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낳았다. 그의 유년기는 이제 그런 인생이었다. 뭐 그 정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뭡니까? 고통, 슬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제 야베스 어머니 야베스를 낳을 때 이제 난산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졌다라는 겁니다. 야베스. 야, 뭐 이런 어머니가 다 있으니까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는 야베스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어떤 의미나 뜻을 부여해서 이제 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뜻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있잖아요. 아브람의 원래 이제 개명하기 전에 하나님 그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무슨 뜻이에요? 쉽게 해서 아버지인데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를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거를 공적인 차원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게. 온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바뀌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이 사라였어요. 여인, 여자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확 바꿔버립니다. 공적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이제 발꿈치를 이제 잡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발꿈치를 잡고 온 그 야곱의 뜻대로 그의 인생은 처음에는 남 등쳐먹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런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한테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명하세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민족을 위해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이름이 아직 야곱이에요. 야곱 사기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도저히 이제 사용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베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할 때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랄 때에도 굉장히 처참한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초라하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빈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야베스가 성장기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후에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본인의 환경을 뒤엎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됐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마침내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현대에서는 어떤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야베스가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삶을 완전히 바꾼 인생. 야베스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지금 야베스의 상황에서 나올 기도의 어떤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 인생 가운데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 사실상 고통스럽습니다. 불만족스럽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초라해요. 빈약한 삶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여러분 자기의 지금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봤어요. 먼 훗날을 봤어요.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봤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헛된 꿈. 야베스는 근데 그것을 그 소망을 자기네 개인적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생각이나 마음, 기대와 뜻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품는 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여러분 철학자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 같은 기대나 비전과 꿈과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우울증 막 오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고 그러면. 그때 순간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대, 믿음, 소망,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꿈과 기대, 소망, 그 비전을,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5년을 주신 지 얼마 안 흘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을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희망과 꿈과 기대와 이 소망을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는 이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귀한 사람, 유력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기대를 심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꿈과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나가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야베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처한 상황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은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고난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게 어렸을 때 그런 환경과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아픔과 추위와 어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거나 그런 환경들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요소들이에요.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후원 영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 초등학교 아이인데 할머니나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주 쓰러 다니는 영상이 있어요. 병주 쓰러 다니고 폐지 팔아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제 라면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고,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 살았던 인생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 여러분 그런 삶에는 이제 사실상 미래가 안 보여요. 깜깜하죠. 왜요? 현재가 너무 버겁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꿈이고 소망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야베스는 참 대견스러워요. 대단해요. 그 같은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낙심의 요소들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꿈이 있었어요. 거기서 멈춰서면은 그건 그냥 망상이에요. 야베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야베스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복입니까?
기도라는 굉장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계십니다. 고아원 운영했잖아요. 먹을 게 식량이 떨어져요.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보조 청문을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근데 목사님은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도 글로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오면은 부족했던 것들이,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 기도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멋진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도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새 철야를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도 먼저 산으로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고 복이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답답할 때 공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내면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로 들어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말도 안 나올 때 아버지만 그냥 수백 번 수만 번에 칠 때도 있어요. 답답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다는 말입니다. 자신감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고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야베스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했던 게 뭐냐면은 기대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소리 지르며 기도했을 거예요.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심에서 벗어나 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처럼 근심이 떠나가며 평안이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대가 있었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응답하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뜻과 기대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초라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위력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응답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응답을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기도해요. 그렇게 환상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 보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신이 앉아있는 성전 지붕을 덮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에는 여러분 이런 응답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참 불행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어서 첩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도 이제 문자가 돼갖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는 성전에 나아가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면 나 신으로 바칠게요. 기도해요. 한나가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집안 문제 때문에 아팠어요. 또 하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내게 아들을 주셔서 그럼 나 신으로 바칠게요. 제사장으로 바칠게요. 나슬이 되면 평생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병들어도.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내 몸으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서럽게 주면은 나 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절실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음성도 없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온 상태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한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책망합니다. 큰 소리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응답이 임한 거예요. 응답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제가 뭐 이렇게 뭐 기념일 챙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난주가 벌써 4주년이더라고요. 누가 외부에서 문자 줘서 알려줘, 이게 축하해줘 갖고 알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꿈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면 원망하고 현실 바라보면 있던 꿈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야베스처럼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 응답해 주겠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야베스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가졌던 이 믿음의 요소들을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가지길 소망합니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거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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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